오늘 말씀이 4장 1절까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4장 1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오늘은 그냥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이걸 강해 설교라고 그러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느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알아가느냐. 이제까지 서구는 존재증명으로, 서구신학이요. 존재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믿어주지 뭐. 하나님 존재증명 못했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이게 이제까지 인류사에 서구 신학이 했던 방식입니다. 서구 신학과 철학이 했던 하나님 인식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인식의 방법. 존재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니까 내가 믿을게. 이 말을 다른 뉘앙스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믿어주지 뭐. 이 관점을 잘 보세요. 있으면 믿고 없으니까 안 믿는다.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증명의 중심은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주거나 안 믿어주거나 하는 거죠. 이게 이제까지의 서구신학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안 믿는다. 말이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존재증명은. 첫째,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하시면 무한대의 영역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무한의 영역이 아니라 유한한 영역이에요. 유한한 영역이 무한한 영역을 어떻게 존재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무한이 유한을 존재증명해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존재증명이 되면 믿어줄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 있으면 내가 믿어주지 뭐. 없잖아. 없으니까 안 믿는 거야. 철저하게 그 중심이 나라는 얘기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사람들은 말하면은 여기 인형이 없는데 이걸 인형이라고 놓고 이걸 인형이라고 놓고 이걸 숭배를 해주면 숭배를 하는 목적이 뭐죠? 아니 있지도 않은 신을 숭배를 하는 것.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상과 이 모든 다른 신들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놨던 재물은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하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나를 위해서예요. 나 잘되기 위해서, 나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가족 잘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 중심이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은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상 숭배의 목적이에요.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 믿어주고 나가 잘해주면 그 잘해준 것을 내가 되돌려받는다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죠. 서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믿어왔던 거예요? 알아보니 철저하게 우상 숭배만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기독교, 그러니 종교가 돼버렸죠. 복음이 되지 못하고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구 방식이 아니라 존재증명이 아니라 체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무한자를 유한자가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면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체험.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안다라고 할 때, 이게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는 서구의 개념은 야다, 알다, 안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공부해서도 알고, 무슨 뭐 책을 읽어서도 알고, 뭘 봐서도 알잖아요? 이거 관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알다라는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존재 증명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유한자가, 우리는 유한자잖아요? 유한자가 무한자를 체험해서 그 체험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하는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광고 시간에 첫 번째 광고가 뭐죠? 삶이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가 뭐 하는 자리죠? 이게 체험하는 자리예요. 삶의 자리, 이게 체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장 소중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5살짜리가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과 20살 청년이 사랑해라는 고백하는 것과 나이 50된 중년이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 무게가 다 다르겠죠. 5살짜리는 하루 종일 사랑해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5살짜리는 하루 종일 보는 사람마다. 그리고 과자만 줘도 사랑해. 20살짜리는 좀 신중하겠죠. 사랑해라는 고백을. 그러나 그 사랑해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쯤이 바로 50쯤 돼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0이 돼도 사실 더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70이 돼서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려면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것을 논의의 추상 수준이라고 그래요. 논의의 추상 수준. 논의를 하는데 추상이 관념에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추상이 수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논의의 추상 수준이 5살, 20살, 50살이 다 달라요. 똑같다면은 문제죠. 50살 돼서도 5살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발달장애라고 그러죠. 발달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죠. 혹은 인격장애가 되든지. 논의의 추상 수준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논의의 추상 수준은 존재 증명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해. 그리고 믿어. 근데 믿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야. 근데 존재하는 하나님 존재 증명을 했어. 존재 증명을 했는데 존재 증명이 A, B, C 중에 어떤 형식으로 존재를 하는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A로 선택하면 논의의 추상 수준이 A로 머물 수밖에 없죠. B로 존재 증명이 됐으면 B로 머물 수밖에 없죠. C로 존재 증명이 됐으면 C로 논의의 추상 수준이 머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존재 증명은 논의의 추상 수준이 성장을 못한다니까요. 내적 자아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기독교를 이런 방식으로 믿어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배워왔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교회 잘 나와. 그런데 20살만 되면 교회 안 나와버려. 청년회가 텅텅 비어. 왜 그럴까요? A로 존재 증명을 해놨든 B로 했든 C로 했든 존재 증명을 해서 하나로 고정시켜 놓으니 5살짜리에게 맞아. 5살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재미나 신나. 하나님이 계셔. 근데 20살 때부터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든 하나님이 나를 버려달라고 교회를 안 나가버려. 오늘 시온이가 교회 안 나왔어요.
가능하면 이름 거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안 나왔어. 20년 만에 처음 있었더니.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보면 굉장히 불만이고 목사가 막 욕을 하겠죠. 저 칭찬한다니까요. 논의 추상 수준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증명에서 이제 체험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돼. 존재증명 자체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꽝이라는 게 시온이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이제까지 20년 넘게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안 나오면 쩍간다 막 이런 설교 엄청 들어가면서 교회 안 다니면 쩍간다 이런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공포에 질려가면서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순간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지적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친구 만나러 간대. 얼마나 긍정적인 일이에요? 바뀌어가는 일이에요. 지금 존재 증명에서 체험 증명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계속 안 나오면은 안 되니까 문자 좀 주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면서 가는 사람은 체험하는 이게 관계 중심이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니까 어떤 유튜브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가 아니라 무슨 강의를 하시냐고. 아니, 설교에 어떤 포맷이 있습니까? 설교는 오직 거룩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흔들림도 없이 거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원고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설교인가요?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게 어떻게든 밥을 잘 지어서 밥상을 차려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먹여주는 건 아니야. 먹여주기까지 하면은 애를 좀 발달장애로 만드는 거죠. 그냥 딱 상 차려놓으면 드시고 안 드시고는 그분들 마음이세요. 저는 이게 최선이야. 이게. 어떤 사람들은 프리젠테이션 딱 만들어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딱 만들어서 창의성이 없어져. 창의성이. 이게 빈 공간이 사람의 창의성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 창의적이란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프리젠테이션을 만들면은 그냥 그 만든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뭐 학문의 영역이나 아니면 무슨 그 프리젠테이션 회사에서 하는 프리젠테이션 내 영역이면 가능해요.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나누는 자리는 수없이 많은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요. 그 누군가의 개입이 성령님의 개입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개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바뀐다니까요. 준비는 이만큼 했는데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존재 증명은 A면 A만 해야 되는 거죠. 체험은 A로도 체험하고 내일은 B로도 체험하고 그 다음 날은 C로도 체험하고 그 다음 날은 또다시 A도 체험할 수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지라는 게 있어요. 여지. 그게 바로 체험의 영역입니다. 존재 증명은 여지가 없어요. 숨도 못 쉬어요. 오늘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그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3장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있잖아요. 사복음서 공룡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옥에 갇혔다, 안 갇혔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와요. 마가복음은 1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3장에서 나오죠. 요한이. 자, 세례 요한이 사장이 나오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 어디 나왔어요? 예, 여기 있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공통 분모가 예수님의 디데이, 사역의 디데이를 언제 잡아요? 예,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이것이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디데이입니다. 그럼 요한이 옥에 갇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예? 니고데모 사건은 사복음서 다 나오나요? 요한복음만 나오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은 사복음서 다 나오나요? 헷갈리죠?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집에서 서빙을 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시기 질투하는 장면이 사복음서 다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 다 나오는 게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내용.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요한은 옥에 갇혀야만 할까요? 왜 이걸 디데이로 삼아야만 할까요? 이유가 뭐죠? 이제까지 했던 출애굽 정승과 그 다음에 레위기 전승, 출애굽 전승과 레위기 전승. 출애굽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 안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잖아요. 레위기는 출애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안에 출애굽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성서가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시죠? 성서는 책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이나 시집이나 에세이처럼 읽는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책으로 읽다가 뭔가를 만나요. 뭔가를 체험을 하게 돼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와, 이 책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단 한 권의 책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죠? 그때부터 성경이 되는 거예요. 단 한 권의 책이에요, 성경은. 단 한 권의 책. 일평생 나는 이 책 한 권으로도 만족해. 이러면 단 한 권의 책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서에서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모태신앙들은 성서에서 성경으로 하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라 어떤 수순을 밟죠? 성경만 배워요. 성경만. 근데 이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물려준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거나 목사님이 물려준 것. 그건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체험한 걸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이나 목사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것을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체험해서 성서에서 성경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물려받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비판과 비평도 해본 적도 없는, 의심도 해본 적도 없는, 그저 그냥 단 한 권의 책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이나 목사님한테, 신앙의 선배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건가요? 했다가 싸대기 한 대 맞아. 주일 예배 빠지면은 안 되겠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지 한번 안 나와 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는지 차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너 뒤통수 조심해야 돼. 아니,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 무조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를 물려받은 거예요? 단원권의 책으로 물려받았지만 단원권 책 안에 성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플러스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수가 바리새인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빼먹어 버렸다고. 지금 누가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종교가 우리 부모들이, 우리 목사들이, 아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지르고 있는 요 잘못을 누가 얘기했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을 주체가 누구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놈들이 누구냐고. 그 죽일 놈들이. 예? 아시잖아. 다 앉아있는 분들 전부. 예. 반성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 반성 많이 하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서구 신학의 존재 증명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 요거까지 그대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라는 말은 성서를 품을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품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성경은 성서를 못 품지. 성서가 성경을 품을 수 있죠. 이렇게는 되는 거지. 크다 성서, 성경 하면은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훨씬 큰 거죠. 그렇죠? 성서로서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서 읽다가 비판하면은 질문하면 질문하시라고. 아니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건가요? 오케이. 그런 질문 오케이. 대환영.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지옥 안 가겠네. 오케이. 그런 질문 대환영.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오케이.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주의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왜 우리는 주의를 지켜요? 오케이. 대환영. 이런 질문들을 성서를 읽다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논의의 추상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 발달에 맞춰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눌러면 발달 장애가 되고 논의의 추상 수준이 낮아지고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 믿어요? 믿습니다를 가지고 믿으라고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의 나예요. 네? 믿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냐고 나냐고요. 철저하게 나죠. 그러니 나가 중심이 된 신앙은 그때부터 무슨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나의 목적, 나의 소원, 나의 것과 그것을 성취해내기 위한 나의 노력과의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무수히 많은 나오는 그 경고문들이 있어요. 7장에 보면 이런 경고문들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21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잖아요. 어느 분이? 회장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내쫓잖아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우리 영동푸고에 이런 교회들이 다 모여 있어. 이재록부터 시작해서 김기동까지 심지어는 저 오류동에는 다 되게 많아요. 오류동에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죠. 이렇게 했더니 글씨
서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하다 보니까 이걸 미리 안 바꾸나.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글씨를 까만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은 이 카메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글씨나 이 서체 같은 것을 세팅을 잘 못 해놨어요. 다시 까만색으로. 오케이. 좀 낫죠? 예, 역시. 자, 그래서 성경은 성서는 성경보다 커요. 출애굽은 레위기보다 커요. 다시 쓰면은 출애굽과 레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출애굽을 붙잡고 있을까요? 레위기를 붙잡고 있을까요? 예, 레위기 전승을 따르고 있는 거죠. 레위기를. 아니, 세례 자체가 지금 출애굽이에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세례 행위 자체가 레위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예수도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세례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세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사역을 하셨다라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럼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이 세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왜 표현을 했을까요? 요한이 아직 옥에 안 갇혔기 때문에. 이게 핵심 구절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안 갇혔기 때문에 요한이 했던 레위기 사역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옥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보면 아주 잘 드러나죠. 요한이 잡힌 후 14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언제 전파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잡히기 전에는 뭐 했어요? 레위기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사역이에요? 출애굽 사역. 출애굽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안에 레위기 있다. 마치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 같으네. 내 안에 너 있다. 출애굽 안에 레위기 있다. 출애굽 안에 레위기 있어요.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보면은 정상으로 볼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낮아. 성경을 통해서 성서를 보면 성서의 풍부한 콘텐츠를 많이 놓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로만 보니까 많이 놓쳐요. 의심도 할 수 없어. 비판도 할 수 없어. 비평도 할 수 없어. 아니, 비판은 나쁜 거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 전승과 레위기 전승의 부닥침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출애굽 전승과 레위기 전승이 드디어 부닥쳤어요. 그리고 존재 증명이냐 체험이냐 이게 부닥쳤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다시 복습하면 3장 1절부터 3장 12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니고데모가 뭘 압니까? 몰라요, 몰라.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 근데 니고데모의 직업은 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멍청해서 그렇다? 잘못 배워서 그렇다?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회장님들한테 뭘 물어보면 회장님들이 알으실까요? 모르시는 거죠? 성경이라고 단 한 권이라 책으로 그냥 물려받으신 분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통해 가지고 성경으로 그냥 물려받아 버리신 분들이에요.
나머지 그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 신천지로 훌러덩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구원파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 형제교회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 타 종교로 다른 수많은 이단으로 훌러덩 건너가 버리는 거. 복음으로 건너가라고 그랬지 누가 그런 더 악한 데로 건너가라고 그랬나? 정말 악한 데라고 누가 알고 있냐면 교회도 안 다니고 계시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정신병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2단 다니면 될까요? 2단은 더 다니지 마세요. 왜요? 더 자유가 없어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환자가 엄청 많다라는 걸, 그리고 2단은 훨씬 더 많다는 걸 억압을 하니까, 자유를 빼앗아 버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자유가 없어요. 우리 믿는 집안의 자녀들을 보세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를 주시고 계십니까? 안 주잖아요. 못 주잖아요. 얘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유를 부모님이 꽉 움켜잡고 자유를 안 줘버리잖아요. 무조건 교회부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그 우리들 모습이었잖아. 말끝만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면은 폭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진짜 폭력은 뭐냐면 때리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적인 폭력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강요하는 게 정말 무서운 폭력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용돈이 나오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그나마 게임기라도 사줘. 짜증나 미치겠어. 무슨 선택할 여유가 없어. 여지가 없어. 타협할 여지가 없어. 그러니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착한 애들은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부모의 눈치를 보고 지들이 먼저 해버려. 정말 착한 애들은 사실은 착한 게 아니지, 야가 빠진 거지. 미리 다 피해가 버려는. 더 이상 고난을 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 뭐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뭐가 제대로 형성되겠냐고요. 자유가 하나도 없으니, 자유라는 단어는 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자유라는 단어 안에 뭐뭐 들어가 있을까요? 자유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빛을 스펙트럼 안에, 그 프리즘에 넣으면 빛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혼합 색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그냥 밝고 환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프리즘을 통하여서 분석을 해보니까 무한대의 색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를 프리즘에 넣어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뭐뭐 들어가 있어요? 자유 안에? 자유 안에는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한 일주일 내내 그냥 직장이라고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나머지 작업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나가서 출근하고, 이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고 10년을 그렇게 산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뭘 추구하겠어요? 나 자유하고 싶어. 그럴 때 그 자유하고 싶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 내 몸 좀 사랑해줘. 내 정신 좀 사랑해줘. 내 생활 좀 사랑해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 안에는. 또 자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온전한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데 폭력적인 관계야. 남편과 아내가 주와 종이야. 주님과 종이야. 임금과 신하야. 어떻게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부부관계는 친구관계인데 죄송합니다. 9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친구처럼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놀랬죠, 9년 차이라는 게. 우리 부모님은 7년 차이셨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 관계 형성이 정말로 좋을 수 있느냐, 최악일 수 있느냐 이거죠. 자유로울 때 비로소 온전한 관계 형성이 돼요. 부모와 자녀가 자유로울 때, 자녀도 자유로울 때, 엄마 이건 하기 싫은데? 그래? 그러면 너 자유야. 괜찮아. 안 해도 돼. 엄마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자유야. 해봐. 그렇죠? 그럴 때 온전하게 뭐를 할 수 있어요? 체험을 할 수 있다고요. 자유라는 말하는 온전한 관계 그리고 온전한 체험이 되는 거죠. 나 여행을 떠날 자유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 그런데 자유가 없으면 여행을 통해서 체험할 수도 없어. 영화 볼 시간도 없어. 책 읽을 시간도 없어. 사람 만날 시간. 체험 불가능이란 얘기예요. 자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스펙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는 인류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총화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모든 바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바람이 총화가 된 단어가 자유예요. 나 자유하고 싶어. 이 말에는 너무나도 많은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란 존재 증명하고 싶어. 나를 사랑하고 싶어. 나는 너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고 싶어.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을 바르게 체험하고 싶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 나 담배 필 자유 있어. 술 마실 자유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질라져. 자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천진난만한 그야말로 발달장애의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얘기고, 진짜 발달을 제대로 하고 온전하게 체험하고 온전하게 성장한 사람은 자유라는 단어를 무한한 스펙트럼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자유하고 싶어. 이 단어 안에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출애굽은 무엇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온 사건인가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건인데 무엇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유 안에서 레위기를 누리면 오케이. 그런데 레위기 먼저 시작해버리면 자유를 누립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 숨부터 막히잖아. 각을 뜨되. 일단 그 단어부터. 각이 뭔지 아시죠? 아니 이렇게 각도 재는 게 아니고 칼 가지고 사시미 칼로 이렇게 가죽과 기름기를 분리를 해놔. 그 다음에 기름기와 살을 분리를 해놓고 그 살과 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분리하고 내장 안에 있는 그 각종 내장을 종류별로 꺼내서 내장 안에 대장 안에 들어있는 똥은 쫙 뽑아서 빼내고 이런 것을 각을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숨부터 막히잖아요. 요만큼도 빈틈의 여지가 없어요. 레위기 전체를 읽어보면 숨도 못 쉬어, 숨도 못 쉬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요만큼 가는 건 죄가 될까 안 될까? 그거 죄가 된다니까. 앉으면 죄가 될까? 이거 죄가 돼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럼 문어는 절대 안 돼. 오징어는 진짜 안 돼. 그러면 뭐를 먹어야 돼요? 비늘 있는 조기는 먹어도 돼. 고등어는요, 비늘이 없어서 안 돼! 우린 레위기들은 못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먹어도 되지만, 배추는 먹으면 안 돼. 예? 그러면 우리는 다 김치 왜 먹어? 못 먹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숨도 못 쉰다니까요. 레위기부터 시작하면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존재 체험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관계 형성도 안 돼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사랑도 어디 안에서만 해야 돼요? 사랑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아니 사랑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가능하나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사랑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긴 사랑을 모르니까. 문제는 사랑이 무한대인 줄 모르니까.
사랑이 그냥 마음이 설렌다 정도로만 배워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20살 때 어쩌다가 눈에 뿅 가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진짜 사랑 고백은 언제쯤 나오죠? 50쯤 넘어야 그때 진짜 사랑 고백이 나와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면 정말 다행이죠. 이 체험을 둘이 20살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50쯤 되면은 몇 년을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서로를? 30년. 30년 동안을 체험을 하다 보니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서로 만나서 눈을 뜨게 되니까 그때부터 20살 때 설레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몇백 배, 몇만 배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사랑해. 그리고 그때는 말도 잘 못해. 사랑이라는 말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말이 되는지 그 고백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런 고백하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너는 돈만 줘.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게 앞에서 종노릇을 해줄 테니까 너는 돈만 줘. 그 다음에는 나 혼자 자유를 마음껏 즐길게. 그래서 나온 게 파리공원이 나왔잖아요. 파리공원. 20년 전에 나왔나? 파리공원. 유동근 나왔던 파리공원. 모르세요? 목동에 파리공원이 있는데 불륜의 온상지. 그런 걸로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저 강남에 가면 많아요. 타워 팰리스에는 차고 넘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형교회, 대형상회 다니시는 분들.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의 기본 원리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자, 3장에 그러니까 이 레위기부터 시작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셔요? 니고데모예요. 이분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뭐를 지키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정결 예식과 모든 정결법을 다 지키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가르치셨던 분이 누구세요? 이분이세요, 이분. 요한. 자, 요한이 아직 옥에 안 갇혔어요. 옥에 갇히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무엇에 대해서 변론이 시작돼요? 정결 예식은 출애굽이에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시작돼 버린 거죠.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가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러면 레위기를 끝내야 되나? 레위기는 잘못돼서 레위기는 폐지해야 되고 끝내야 돼요? 아니면 출애굽으로 이렇게 덮어버려야 돼요? 덮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율법은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덮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덮어요, 율법은? 사랑으로 덮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는 폐지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덮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뭐로 덮어야 돼요? 성소로. 다들 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벌 받을 텐데. 성경으로 성소를 덮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종교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성소를 덮어야지 성서가 성경을 덮는다? 벌 받는다고 생각하실 분들인데,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잘 가는 거죠. 성경만 알고 있으면 정답만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답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져. 검산도 못해. 검증도 못해. 답만 알고 있어. 답만. 그냥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있잖아요. 면허시험. 면허시험 보는데 뭐만 공부해요? 답만 공부해가지고 하잖아. 답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답만 맞추면 돼. 그 개수만 나오면 돼.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지. 그런 면허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천국을 간다 안 간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 안 간다의 문제는 그런 답만 말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관계 형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은 광야에서 체험하는 거지 레위기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나가서 출애굽 그 가운데서 체험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관계에서 뭐를 체험해요? 그 관계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우와, 레위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예배는 레위기 전승일까요? 출애굽기 전승일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 우리 프로시코마의 출석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아니, 쉬운 짓처럼 안 나온다니까. 아, 친구 만나러 갈 거야.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얘가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 전승 꽝, 출애굽 전승도 꽝.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자유해질까요? 아니면 그걸 자유가 아닌 자기를 섬기는 행위로 나갈까요? 방종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방종은 나 중심으로 너는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가 아프든 네가 다치든 네가 무슨 나 때문에 상처를 받든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방종이잖아요. 이 제일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방종으로 갈까 봐. 그렇죠? 방종을 해봤어야 알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시킨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라 방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방종은 몰래 숨어서 하는 짓이 방종이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이렇게 빠끔빠끔 하는 게 그 정도가 방종이 아니고, 방종은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나 때문에 다치는 사람, 아픈 사람, 마음 상하는 사람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방종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대형 상회분들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방종을 살아가는 거네. 뭐 결론 났네. 그냥 방종이야 그게. 방종을 안 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항상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나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누구와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이게 지금 하나는 젖은 거고 둘 다 젖은 거다. 둘 다 젖은 거다.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누구랑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여기 또 와야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또 강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뭐죠? 무한한 사랑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제가 보겠어요. 다음 주부터 2주를 제가 비우거든요. 예? 그 관계가 온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내 방종이 거기서 드러나는 건지 다음 주부터 출석 체크 좀 해주세요. 전도. 그게 폭로되는 자리라니까요. 맞죠? 진정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를 섬기셨던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이 시간에 다 함께 고백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하나님 만세 이렇게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다 함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자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해. 여기가 레위기 자리예요. 여기 벗어나면 출애굽이야.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3장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가면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죠? 아이고, 확 넘어갔네. 독생자를 주신 목적. 독생자를 주신 목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속에 우선 우리가 행간을 읽어내면은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결론이
8장에 가서 나와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가운데가 몇 장이에요? 9장에서부터 11장이란 말이에요. 한가운데가. 조금 더 확대하면 8장부터 12장이란 말이에요. 8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9장까지 연결이 돼요.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12장까지 연결이 돼요. 조금 여기 서서히 개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개글부터. 그럼 8장에서 나온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8장 몇 절이에요? 32절.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이꼴 뭐예요? 자유예요. 진리 이꼴. 그런데 9장에 딱 넘어가니까 그런데 너희가 자유하지 않아. 왜? 눈을 감았잖아. 그래서 9장의 핵심 사건이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야. 이거 가지고 9장 전체가 왈가왈부 논쟁 왔다 갔다 뭐 재판 열었다 심판 열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9장에 가서. 그래서 9장에서 너희는 왜 자유가 없는 줄 알아? 너희는 눈을 못 떠서 그래.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뜬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눈 감은 자야. 이게 지금 9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눈 감은 자가 그러나 누가 눈을 떠? 예, 소경이 눈을 뜬 거야. 눈 감았다고 하는 사람이 뜨고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떠. 이 아이러니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10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담을 넘어오거나 무슨 이렇게 문이 아닌 대로 건너오는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요. 그것들의 목적은 뭐예요? 빼앗고 때리고 죽이는 게 목적이야. 근데 나는 살리려고 해.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어디로 모아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면 예수를 지금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첫째 독생자이고 이 독생자이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이 독생자가 오신 목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오신 거죠? 영생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을 받으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으려면 독생자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돼. 다시 한 번만. 눈을 떠야 되고 눈을 뜬 자 자유 안에서 독생자를 선택해야 돼. 그럼 모든 첫 출발이 뭐예요? 자유인. 자유와 방종을 아셨죠? 자유인이 돼야 돼. 근데 이 자유는 언제 주어져요? 자유는 내가 내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가 시작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은 그건 철저하게 나중심에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자, 요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고스를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로고스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 17절부터 그 19절이 아주 이상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게 하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니 보세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심판을 벌써 어떻게 해요? 선포해버리셨어요. 뭔가 지금 상당한 이 지금 모순이 17절과 18절 사이에 일어나요. 굉장한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17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죠? 로고스를 가지신 그분, 모노게네스가 그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를 가지신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호로고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했는데 심판을 했어요?
근데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에요? 요게 중요해, 지금. 서로 모순이지만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일 때는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심판을 선택한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심이 누구냐면 나가 선택하는 거야. 나가.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이면 심판 끝. 멸망 안 받고 영생을 누려. 근데 나라는 주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멸망 시작, 심판 시작. 영생,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했으니까 영생은 있어요. 자, 그 정죄는 이것이에요. 19절. 그 정죄가 뭐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이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여기서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는 이제까지 행위를 누구 수준으로 배웠을까요? 20살 대학생 수준으로 배웠을까? 50살 그 장년의 수준으로 배웠을까? 70살 노년의 수준으로 배웠을까요? 이 행위를. 우리 이제까지 종교에서 배웠던 행위. 예? 누구 수준으로 배웠어요? 10살. 10살도 안 되는 5살 수준으로 배웠어요.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뗐지요 하면 안 돼. No! Don't do it. Do that. Don't do it. Do that. Yes! No! 이런 걸로만 배웠어. 지금 우리가 종교에서 배워먹은 걸 한번 보라고요. 하지 마로 배웠잖아요. 그치요? 아니, 5살 때까지는 그래 줘야 된다니까. 왜냐면 얘가 칼 가지고 막 휘두르고 돌아다녀. 예? 그것도 사시미 칼로. 휘휘휘휘, 재밌다 이러고 휘두르고 돌아다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말려줘야 되죠? 그럼 네가 한번 체험 좀 한번 해봐라. 야, 그러고 가만히 냅둬. 그러면 어떻게 돼? 얘 체험하다가. 예? 체험하다가 지가 잘못 다쳐서 꼴가닥 가면 큰일 나잖아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5살 때는. 그런데 20살 때는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자기가 이거는 불은 뜨거워, 칼은 위험해, 다 이제 인지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살 때부터는 마음껏 살으라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 대형 상회 회장님들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끊임없이 5살 수준으로. 하지 마. 심지어는 대형 상회에, 여기 있어요. 그 이름 참 제가 좋아하는. 이 대형 상회는 중매까지 다 해줘. 짝도 다 맺어줘. 너는 얘랑 결혼해야 넌 잘할 거야.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자기가 짝을 맺어줬는데 지금 뭐 부부싸움 나지 뭐 가정불화가 이러니 그러면 이리 와. 약을 먹어. 약을. 그 약 먹이는 교회잖아요. 정신과 처방받아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잖아. 다 자기가 중매해줘서 맺어진 커플인들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약을 먹어. 이거는 하나님도 허락하셨어. 약을 먹고 버티면 괜찮아.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 약 먹고 버텨. 그래,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이고, 세상에. 예. 다리를 그래서 여기 옆에를 이렇게 쳐줘야 돼. 앉을 때마다 옆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쳐줘야 돼. 이렇게 봐. 이것도 큰일 날 뻔했어. 예. 여기를 쳐줘야 돼요. 예. 어이구. 다행히 안 다치셨죠? 예. 약을 먹인다는 말씀에 너무 놀라셨어. 자, 행위가 그러면은, 자, 5살 수준의 행위를 배운 사람이 50살 수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판단 정죄할까요? 판단 정죄. 그렇죠. 아니 50살 주부가 요리를 하려면 사시미 칼을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지. 근데 5살 때 뭐를 배웠어요? 칼은 위험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50살 주부가 칼 가지고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0살 남성도 요리해요. 저도.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그것도 위험하게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썰면은 5살 수준의 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막
정말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단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요? 지금 대형상의 모습이 꼭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사안만 되면 막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무슨 반대 막 전부 그런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만 외치고 있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야. 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거예요. 얘가 성장을 못한 게 잘못이야.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게 못해준 사람도 잘못, 성장 못한 사람도 잘못. 아니 그게 뭐가 잘못 배운 건데요. 야, 소경이 너 소경 따라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누구 잘못? 둘 다 잘못.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그건 너 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벗어나라고. 그래서 호로오스가 왔고 그것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서 자유케 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수준까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걸 5살 수준으로 5살 수준이 돼서 5살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의 수준에서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걸 요때 머물러 있구나, 요때. 그러니 요 이상의 20살, 30살, 40살, 50살 이상은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를 더 사랑해요? 아니, 빛이 왔으면 빛을 확 붙잡고 비단이 확 들어가고 빛을 그냥 무조건 선택해버리면 되는데 선택하려고 봤더니 어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이고 진짜 나이 50대도 이게 아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성인 아이가 돼 있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그거 나온다니까요. 성인 아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 전부 다 대형 상회는 뭐를 만들어요? 성인 아이들을 만들어요. 성인 아이 말이 어렵나요? 쉽지요. 성인 아이. 성인은 돼 있는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겉으로는 성인이야. 근데 아직도 결정적일 때는 뭐가 태어나? 어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재밌다. 야, 이래. 맹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맹구는 그래도 나는 짜장면 싫어. 짬뽕. 이렇게 결정이라도 하지. 완전히 그건 애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애가 성장을 못한 자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성장시켜 주러 오신 거야. 스스로 성장하라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5살 수준의 성경 이해를 가지고 성서를 말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지. 빛이 왔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 수준이 5살이니까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안 나와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가 5살인 거 폭로될까 봐 못 나온다니까. 레위기 전승 붙잡고 안 나오고 그야말로 자기가 배워먹은 그거 붙잡고 안 나오는 거지. 레위기 전승 붙잡고 안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요. 먹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했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인 아이가 들어가 있고 자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우리 부모님들 많이 좀 찔리시죠? 예. 우리 자녀들의 해방감을 좀 갖죠. 마음껏 해방감을 가지세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될 때 비로소 부모님과 자녀 간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다음엔 이런 걸로 안 봐요. 행위로 안 보고 뭐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엄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 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마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도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서 이제는 방종이 아닌 자유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렇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에요. 왜? 중심이 바뀌었어. 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나 혼자 했지만 이제는 나 플러스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요게 복수가 됐죠. 복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 그래서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옵시고 전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가끔 이렇게 댓글이나 질문 들어오는 분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일이 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답을 다 말할게요.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다라고요. 우리가 해요.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러니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무슨 해야 되고 벗어나시라고요. 그게 방종이에요. 내가 이걸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참석해주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다 방종이고 그것의 핵심의 중심에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돼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행위가 뭐를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관계.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장면이 확 바뀌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레위기에서 출애굽으로 가. 이제 출애굽으로 갔어요.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22절부터. 그 후에 이제 출애굽이 이제 레위기에서 출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출애굽으로 누구만 갔어요? 지금 현재는 예수만 출애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출애굽 했나요? 못 했나요? 따라는 갔는데 뭐가 뭔지 몰라. 몸만 나갔고 그래도 핵심은 레위기인데 그래도 핵심은 성경인데 성서로 출애굽으로 아직 못 건너간 거예요. 그래도 핵심은 레위기고 뭐 이런 지금 이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심의 세례를 베푸셨어요.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못 건너왔으니까. 완벽한 출애굽을 못했으니까. 그냥 제자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자, 복음과 안 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포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포기를 못할까요? 복음은 포기 못하고 그러면 안 복음은 종교는 포기가 가능할까요? 포기 못할까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포기 못해. 그러면 어느 걸 포기를 해야 돼요? 복음과 종교 중에 포기를 하려면 뭐를 포기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 보세요. 이게 이래서 복음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 요 동네는 무슨 동네요? 이게 지금 칠판이 좀 말라야 되니까 다시 이걸로 좀 말려서 쓸게요. 말려서 아이고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네. 자,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집트고 여기가 홍해예요. 지금 홍해.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지금 요단강, 여기가 가나안. 여기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할 때는 여기는 종교였죠. 이집트는 종교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탈종교를 해야 되는 거죠. 탈종교. 그래서 탈종교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뭘 못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섬기기만 했어요. 로고스는 있잖아요. 로고스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로고스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로고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죠? 누림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를 섬겨버려. 그럼 그때부터는 로고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로고스는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럼 로고스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섬기기만 해. 섬기면서 어떻게 주여 자유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멸망을 주시옵소서. 저는 얌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이렇게 기도원 가면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쫙막 이러고. 저도 많이 해봐서 그때는 무한 에너지가 8시간 동안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몰라. 막 펄펄 뛰면서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섬김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누려지나요? 로고스가? 그거 안 돼요. 섬김의 목적은 뭐예요? 나가 중심이 돼서 다운로드 받는 거야. 그냥 다운로드. 맞죠?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면 내 안에서 다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 그럼 내 안에 그럼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 이꼴 내 안에 뭐가 충만해요? 나 이꼴이 아니야. 나라는 존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로고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와, 다 됐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로고스니까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 요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영주주의고 요한복음이 요거 깨려고 지금 쓰여진 성경이에요. 결국엔 다운로드 받아서 요걸로 가는 거예요. 누림은 어떻게 돼요? 누림은 나 이꼴 하나님. 그러면 로고스 플러스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나. 여기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그쵸? 이게 누림이에요, 이게. 이 누림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기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복음과 종교가 있는데 둘 중에 먼저 포기해야 될 건 종교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탈종교가 됐어요. 그러면 탈종교가 돼서 이제 복음으로 건너갔어요. 복음으로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서. 자, 이때 종교,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종교를 뭐라고 믿어요? 진리라고 믿죠. 진리고 이게 복음이라고 믿죠. 그러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와 복음은 뭐부터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탈종교가 돼서 드디어 여기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어요. 자, 복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복음은 포기할 수 있는 건가요? 포기 못하는 건가요? 이게 논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포기해야죠. 예. 누가 포기하죠? 포기하는 주체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광야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예, 예수. 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자, 예수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포기했어요? 자신을 포기했죠. 그러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부터 포기해요? 그럼 나부터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포기 안 하고 마지막 보내줘도 끝까지 쫓아와서 수장당해요. 종교는 죽었다 깨라도 포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옳아. 그게 맞다니까. 그걸 진리라고 붙잡고 있어. 그거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복음은 포기해도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집 교회하고 이렇게 대형상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야. 왜냐면 우리는 레위기 정신이니까 진리야. 그러면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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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닌데, 응? 내가 배웠는데 아닌데 이러고 끝까지 깐죽거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맞아. 그래. 그리고 살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살아.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당연히. 기도해 줄. 다 내려지게 돼요. 다 내려지게 돼요.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면은 내 거 주장 안 한다니까. 내 논리 자체가, 논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그 논리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논리로 사람이 만들어지지만 그 논리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뭐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생도 선지자 노릇했고 선생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귀신도 쫓을 수 있어. 맞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 맞아. 선생도 할 수 있어. 맞아. 기적과 이적도 일어날 수 있어. 맞아. 그럼 누가 살아나냐고. 주변을 보라고 다 죽어있지. 논리를 가진 사람은 다 죽어있어요. 그 논리의 핵심은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이데올로기니까 이데올로기 자체가 논리잖아요. 종교의 핵심이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이 다 죽어있어. 다 환자가 돼 있다고. 5살짜리에 머물러 있고 7살짜리 머물러 있고 10살짜리 머물러 있고 다 그러고 머물러 있다고.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놀랍게도 다 살아나 있어. 눈을 뜨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부딪히면 그래, 네가 맞아. 오케이.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포기하면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 오케이.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면 끝까지 야, 네가 힘이 세구나. 한번 해봐라. 야. 끝까지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고 냅둬. 나가 떨어질 때까지. 요한도 23절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물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물이 많다. 실제로 여기 물이 많나요? 실제로 가보면 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뭔가가 상징이 있죠. 그들이 먹을 양식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양식? 레위기로 먹여줄 양식.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식이 뭐예요? 정결 예식에 관한.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변론만 해. 변론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포기할 줄을 몰라. 내가 가진 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여기만 진리가 있어. 여기만 복음이 있어. 나하고 한번 붙어볼까? 네가 히브리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네가 헬라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붙어볼까? 이 수두룩 하잖아요. 수두룩. 우리 주변에. 그런 데일수록 자기 확신이 강한 데일수록 뭐가 없는 거예요? 논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논리는 있는데. 논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이게 없어. 논리는 있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막 지지게 추구하고 컴퓨터 놔두고.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2015년도까지 제가 프로시코마 할 때 노트북 놔두고 막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무슨 칠판 사진 찍고 막 메모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 지식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지 자기가 더 논리를 하나라도 더 챙겨야 자기가 더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니까. 가서 보면 대개 공통분모가 사랑이 없어. 싸늘해 가면.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싸늘한가요? 따뜻하죠? 우리는 이 행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간이 있거든요. 그 행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사랑이라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따뜻해요.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섬기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보다는 사랑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체험하면 돼. 여기 와서 체험하는 게 그게 먼저죠. 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래대. 랍비요. 이제 요한에게 물어요. 랍비요. 랍비는 뭘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레위기 가르쳐주는 분들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분이 이제 독생자 예수예요. 로고스를 가지신 그분.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가진 종교는 질투한다니까요. 질투. 요한이 대답을 해요.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야, 레위기만 가지고도 이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깨달아요? 근데 건너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는 장면이 뒤에서 나와요. 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역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레위기를 충실하게 살면은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못한다라는 거 알고요. 레위기 규정을 1부터 100까지 레위기 규정이 있어요.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도 더 넘어요. 레위기 규정은. 문둥병 규정에 들어가 봐. 무슨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규정에 들어가 봐. 얼마나 뭐 그냥 참 1부터 100 축소해서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이거 1부터 100까지 지치다가 마지막에 죽기 1초 전에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되지? 재수없게? 재수없게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재수없게 자기가 원하는 천국 못 가.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는 고백은 정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정직한 고백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해서 신부를 취하는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뭐 친구에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나니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자기가 다 깨닫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딱 하나예요. 레위기 규정대로 살아보니 나는 못 살았더라. 그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 규정대로 어떻게 다 살아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이 아직도 나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 중심에 나에다가 나라는 존재. 이 그림이 두 개인데 아까 지우개 여기 있다. 그림이 두 개인데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하나는 이런 그림이에요. 요게 나야. 요거는 우리야. 근데 나는 나 속에 뭐를 채우고 있어? 로고스를 가득 채우고 있어. 근데 우리는 나 플러스 로고스가 돼 있어. 이러면은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수준이죠? 이거 나예요? 아니면 이거 우리예요? 나야 나. 나가 안 되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걸 못 듣고 있는 거야. 못 듣고 있으니까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질투하고 있었던 거죠. 질투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고 있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실하게 그래도 뭔가를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노력의 끝자락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쇠해야 돼. 그런데 그 고백을 듣는 문제는 성도들이 문제야. 성도들이. 지금은 목사가 교회를 망친다고 하지만 누가 또 교회를 망쳐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 설교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축복 설교 듣고 싶다니까요. 아! 축복 설교 해주세요. 지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를 좀 살려주세요. 경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지금 목사한테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하겠다고 몇몇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박수를 보내. 목사님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 우리 그렇게 했다가 쫓겨나요. 지금 누가 누구를 규정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뭐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봤고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은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포기 못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세례별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절대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포기를 못해요? 종교인들은 포기 못해. 종교인들은 포기 못해.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시니까 뭐 내가 하나? 아버지가 하지?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 아버지가 하지?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만 보내는 거야. 요한복음 첫 출발도 자 저기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향해서 존재하고만 있으면 돼.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그래? 내가 신이야. 내가 위대하다니까? 이런 모습으로 비춰줘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저기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존재만 하고 있으면 돼. 이거 얘기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로고스를 어떻게 돼요? 로고스를 섬겨야 돼요? 아니면 로고스를 누려야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세요. 이제 설교는 2주 후에, 이제 2주 후에, 이제 3주 후에 하는데, 우리 그 고현숙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권사님과 고현숙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설교를 부탁을 드렸더니 설교는 좀 거시기 하고요. 그냥 나눔을 할게요. 마음껏 나누세요. 그 나눔이 진짜예요. 저는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나눔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나눔에 익숙치들 않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저를 또 규정하시잖아요. 이분들처럼. 서로 상호 교류를 해야죠. 나눔을 해야죠. 그쵸?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이제 해외에 나가보면 아실 거예요. 해외에 나가보면은 우리 프로슈크마이를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이 온 우주는 말고 네, 지구에 가득해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대형 그 건물이 있고 무슨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어서 신방도 와주고 뭐 섬기기도 하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이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섬기심입니다. 매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가는, 존재 증명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